사사기 1장 구약 360페이지입니다. 우선 사사기 서론을 조금 하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사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사사기 할 때 사사, 우리말로 하면은 그 선비, 뭔가 이렇게 일을 맡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선비 사자 인생사. 원래 사사의 뜻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재판한다는 뜻입니다. 재판관. 그래서 우리 성경 번역 중에 어떤 번역본은 판관기라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판관.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쓴 거 보면은 백성들한테 일어났던 어떤 어려운 일들을 재판하는 일들을 사사들이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그런 일들은 누가 하죠? 옛날 고대 시대에는 백성들한테 어려운 일들 재판하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일은 누가 하죠? 되게 왕들이 하죠. 그러니까 아직 왕들이 생기기 전의 일입니다. 왕은 군대도 있고 자기를 섬기는 신하들도 많고 그렇죠. 그런데 사사는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혼자 자기 집에 살면서 이제 그 이스라엘 땅에 그냥 다니면서 힘든 일 있으면 재판도 하고 재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사 중요한 일은 바깥에서 그 다른 나라가 침략해 왔을 때 그 사람들과 전쟁을 이끄는 일이 사사가 하는 일입니다. 근데 특별한 군대가 없었지만 백성들을 모아서 전쟁을 하게 했습니다. 너무 불안하지 않았을까요? 군대도 없고 그런 그 공무원 조직도 없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불안했어요. 그렇지만은 사사 시대는 왕의 다스리는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사들이 그렇게 힘이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그 크지 않은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게 했습니다. 요즘도 사실 정치가 너무 크지 않는 게 좋아요. 대통령 권력이 많고 국가가 너무 큰 것보다도 국민들이 알아서 편하게 자기 생활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 사사 시대는 왕이나 다른 다스리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편하게 살고, 그 다음에 각 그 마을마다 장로들이 있어서 지방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장로들이 이렇게 또 판단하고 더 어려운 일들은 사사가 판단하는 일을 했습니다. 자, 사사 시대는 그 시간적으로는 몇 년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온 때가 한 1450년, BC 1450년 됩니다. 이 땅을 정복했으니까 아마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게, 여호수아가 정복한 게 BC 1400년. BC 1400년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한 1400년 전쯤에 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거예요. 어디 하나 적어 놓으세요. 1400년에서 한 1050년까지, BC 1400년에서 1050년까지 350년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이 사사기를 통해서 써놨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왕이 생길 때까지 그때 시대입니다. 자, 사사 시대는 이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그 중에 6명에 대해서는 아주 길게 써놨어요. 그리고 6명에 대해서는 한두 줄로 어느 사사가 어디를 다스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길게 쓴 사사에 대해서 보통 대사사다 이렇게 하고요, 짧게 쓴 사사에 대해서는 소사사다 이렇게 합니다.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길게 쓴 사사가 6명, 짧게 쓴 사사가 6명입니다. 그리고 사사들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땅이 넓었는데 모든 지역을 한 명의 사사가 다 다스린 것 같지는 않아요. 자기 출신지 근처에 몇 개 그 지파를 다스린 것 같습니다. 자, 지도 다 가지고 오셨죠? 지도 한번 펴놓고 우리 봅시다. 혹시 지도 안 가져오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네, 손 높이 들었어요. 그러면 그 뒤에 지도 있는 거
좀 나눠 주십시오. 한번 손을 쭉 들어보세요. 지도 안 가지신 분. 자, 사사기서론 부분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 정복하지 못한 지파에 대해 그 지역에 대해서 쭉 이야기합니다. 먼저 유다 지파의 정복 전쟁, 그것이 1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이 백성들을 위해서 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겠습니까?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가 먼저 가라 이렇게 했습니다. 유다 지파가 어디 있는지 한번 볼까요? 지도에서 어디죠? 제일 아래쪽에 노란색으로 된 거죠. 그리고 유다 지파가 가면서 시몬 지파에게 같이 가자 이렇게 했습니다. 시몬은 유다 지파 안에 있는 사람이죠. 그렇게 해서 정복하러 갑니다. 정복하러 갔는데 가나안 사람을 쳤는데, 그런데 19절에 보면 다 쫓아내지 못했더라. 쫓아내지 못했던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또 21절에도 보면은 베냐민 자손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다. 베냐민 어딘지 보입니까? 유다 바로 이쪽이죠. 그 다음에 22절에는 요셉 자손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어서 쳤는데 백성을 정복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자, 요셉 자손이 27절에 므낫세라 그러죠. 이 요셉 자손이 두 부족으로 되잖아요. 므낫세하고 29절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에브라임도, 자, 므낫세 에브라임이었는지 한번 볼까요? 예, 베냐민 바로 이쪽에 에브라임이 있죠. 바로 이쪽에 므낫세가 있죠. 여기도 또 정복지가 다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30절 31절에서는 스불론 아셀. 스불론은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있죠. 지도에 한번 보시겠어요? 쭉 올라가면 스불론 있고 바로 옆에 아셀. 이들도 다 가나안 사람을 다 쫓아지 못했어요. 납달리 사람, 바로 스불론 오른쪽이죠. 그들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1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다 멸망시키려 했는데 명령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에서 시작합니다. 칭찬할까요? 잘했다 못했다 말은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쭉 하면서 칭찬할까요? 하나님께서 꾸짖고 있을까요? 당연히 꾸짖고 있죠. 하나님께서 쫓아내라 했으면 힘껏 싸워서 쫓아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무서워서 그랬을 수도 있고 게을러서 불순종해서 그랬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뒤에 가면서 점점 나옵니다. 자, 2장에서 사사기 2장 그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한 이스라엘을 이방민족 통해 심판하시고 사사를 통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2장에 여호와의 사자가, 사자는 뭐죠? 여호와의 사신 천사입니다. 천사가 어디 나타났죠? 길갈에서부터 보김에 이르렀다. 길갈 보입니까? 베냐민 오른쪽 위쪽에 길갈입니다. 보김은 여기 지도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예. 길갈에서 아마 서쪽으로 에브라임 쪽이 그 보김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책망하십니다.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자, 1절 2절 같이 읽읍시다. 2장 1절 2절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맹세한 너희의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면서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하나님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언약을 어겼습니다. 이방인들의 제단을 헐고 우상을 헐어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3절에서 뭐라 합니까? 그들이 이방인들이 너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올무가 될 것이다. 우리 지난주에 여호수아 23장에서 그 말씀 읽었죠? 너희들이 나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이 백성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이방 나라들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일이 잘 안 되고 힘들 때 그냥 열심히 노력 안 해서보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6절에서 23절은 이제 사사 시대의 그 역사의 전체 이야기를 쭉 이야기해 줍니다. 자, 이제 6절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각 그 땅으로 돌아갔는데 11절 봅시다. 여호와의 눈앞에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상을 섬기니까 14절에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진노하셔서 적들이 돌아오도록 적군이 침략해서 괴로움을 당하도록 했습니다. 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들게 하니까 괴로움이 너무 컸습니다. 그러니까 16절에 사사를 세우셔서 건져내었습니다. 근데 사사도 순종하지 않고 다른 신을 또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할 때 백성들은 사사가 있을 때는 하나님을 섬겼지만 또 하나님을 어겼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다시 구원해 줍니다. 구원해 주면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우상 섬깁니다. 이렇게 역사가 반복되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좋은 땅에서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니까 적들이 들어와서 심판하고 심판을 받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살려주세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서 구원해 줍니다. 구원받으면 다시 또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해서 20절에서는 내가 그 열조와 세운 언약을 어겼다. 하나님과 언약을 어기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 다른 나라를 통해서 괴롭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2장 22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이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려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로부터 공격받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 백성들을 과연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입니다. 단순히 테스트가 아니고 사실은 단련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불순종하는 죄악이 있기 때문에 죄악이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을 통해서 어려움을 주셔서 어려움이 생기면은 자기들이 왜 어려움이 생기는지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돌아보고 또 이 어려움 가운데 다시 하나님께 복종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시험이라는 것은 테스트란 말에 두 가지 뜻이 있잖아요. 어떤 그 잘하는지 테스트하는 검증해 보는 것도 확인해 보는 것도 있지만은 그걸 통해서 자꾸 훈련시켜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론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는 우상 숭배하듯이 불순종할 때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일어나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십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셔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감사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는 또 죄인이라서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에 빠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심판하시, 우리의 벌을 내리시고 우리는 순종하고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과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잘못됩니다. 천국 갈 때까지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 가운데서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이 이제 서론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들의 이야기가 3장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3장은 1절에서 6절은 서론 부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3장 1절에서 6절까지가 계속됩니다. 3장 1절에서도 시험한다. 4절에서도 시험한다. 하나님의 백성을 시험하셔서 하나님의 명령들을 잘 순종하나 그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7절부터 첫 번째 사사를 세우시는 이야기입니다. 유다 지파 온니엘이 하나님 백성을 구원합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적들이 침략해 왔습니다. 메소포타미아는 여기 지도에서 어느 쪽일까요? 4번 지도에서 지도 4번에서 아람 있죠? 아람 이쪽입니다. 아람일 수도 있고 아람 저쪽에 더 동쪽, 이 아람 쪽이 메소피테아 민족입니다. 더 오른쪽으로 더 가면은 그 유프라데스 강이 있는 그 메소포타미아의 원지역까지 갑니다. 자, 이쪽으로부터 침략해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웠습니까? 9절에 보면 갈렙의 동생 그나스의 아들 온니에스를 사사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갈렙의 누구죠? 조카죠. 그래서 온니엘이 여호와의 성령께서 임하셨고 나가서 싸웠고 하나님 백성을 이 적들의 침략으로부터 구원했습니다. 어떻게 이 힘이 나왔습니까? 성령님이 온니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사로 임명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우리들도 다 직분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실 때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나갈 때는 그 사명을 다 할 수 있도록 직분자를 성령님의 능력을 주십니다. 자, 다시 16절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또 하나님께 악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누가 옵니까? 암몬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합니다. 이번에는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베냐민 지파 에훗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번에 침략해 온 사람들은 모압, 암몬, 아말렉인데요. 지도에서 한번 볼까요? 모압, 암몬 보입니까? 지도 다 있어요. 오른쪽 밑에 모압이 있고 조금 위에 암몬이 있죠. 모압과 암몬. 그 다음에 아말렉은 역시 이쪽 동쪽 밑에 있는 나라입니다. 한꺼번에 이스라엘 백성이 침략해 왔는데 아마 베냐민 쪽으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냐민 사람 에훗을 사사로 세워가지고 적들을 죽이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죽였죠? 적이 있는 곳에 잠깐 만나러 왔다 해가지고 칼을 갖다 숨겨가지고 적의 장군을 죽이고 이제 문을 잠그고 도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을 쫓아냈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대사사
1. 온니엘, 2. 에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는 이제 소사사 31절에 삼가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습니다. 자, 이제 사사기 4장 대사사 세 번째입니다. 제목 한번 읽읍시다. 사사기 4장. 에브라임 출신 여자 선지자 사사 드보라와 바락 장군을 통해 가나안 연합군을 쳐서 이김. 자, 4장 1절에 보면은 하솔의 도반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시니까, 이 하솔 가나안 야빈은 그 아주 북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쪽 아주 북쪽으로부터 침략해 왔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누가 이미 사사였냐 하면은 4절 5절에 보면 여자인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습니다. 자, 여자가 앞에 나와서 싸울 수 없기 때문에 누구를 불렀죠? 바락이라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이 바락이라는 사람은 어디냐면 납달리 사람입니다. 자, 여기 드보라가 있는 그 지파는 에브라임이죠. 가운데 노란색 있는 에브라임이죠. 저 납달리 북쪽에 있는 바락이라는 그 장군이죠.를 불렀습니다. 자, 이제 당신이 지휘해서 적들과 싸우러 가라 이렇게 말하니까 8절에 바락이 뭐라 그럽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바락이 4장 8절. 자,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남자였지만은 몸은 있었지만은 이게 담력이 정신력이 약했습니다. 드보라가 여자인데 여자인 당신이 가면 내가 갈 수 있지만 혼자서는 못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드보라가 9절에 뭐라 그러죠? 내가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일로 영광은 얻지 못할 것입니다. 시스라는 누구냐 하면은 저쪽 침략해 온 적들입니다.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팔 것이다. 남자인 너한테 죽지 않고 시스라는 여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그 13절에 보면 시스라는 철병거 900성, 그 말과 이게 사람이 타는 쇠로 된 전차를 900개나 있었습니다. 그걸 갖다 기송 강가로 이제 몰고 왔습니다. 자, 바락은 14절에 보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서 싸웠다 이렇게 합니다. 다볼산이 어디 있는지 한번 볼까요? 지도에 이사갈, 초록색 이사갈 있죠. 이사갈과 납달리 사이에 다볼이라고 있죠. 그 근처에서 이제 전쟁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골짜기가 아주 비옥한 골짜기입니다. 강이 흐르고 3m로. 그리고 기송강이 바로 이제 이 골짜기 밑으로 해서 쭉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왼쪽으로 보면 스불론 옆에 기송강이라고 있죠. 싸워서 하나님 백성이 이겼습니다. 이겼고 이 적의 장군인 시스라는 어디로? 북쪽으로 이제 도망갔습니다. 도망갔는데 어디로 도망갔느냐면은 겐 사람 헤벨의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겐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냐 하면 모세의 장인의 부족입니다. 모세가 나올 때 같이 왔습니다. 저 북쪽에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의 적인
하솔 왕 야빈과 이렇게 동맹관계에 있었습니다. 평화롭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솔 왕 야빈의 그 장군이 도망가면서 이 헤벨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헤벨이라는 사람. 근데 거기에 헤벨의 아내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아내가 있는 천막으로 들어갔는데 요즘도 그렇지만 여자 혼자 있는 천막에 들어간다는 것은 조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죠? 급해가지고 그 여자가 혼자 있는 천막에 들어가서 물 좀 주세요. 너무 목마릅니다. 하니까 물을 줬습니다. 물을 벌컥 먹고는 어떻게 해요?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었을 때 이 여자가 어떻게 했죠? 말뚝을 하나 꺼내가지고 그리고 방망이를 들고서 그 장군의 몸에다 말뚝을 박아가지고 죽여버렸습니다. 좀 잔인해 보이죠? 그렇지만 전쟁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죠? 이 모세의 장인의 가문, 한때 이스라엘 백성의 적과 동맹을 맺었지만은 이제 이 여성은 하나님의 백성의 편에 서서 싸웠습니다. 더불어가 말한 대로 시스라 적의 장군인 시스라를 여자 손에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군 바락은 전쟁을 지휘했지만은 적 장군을 죽이는 이런 공로는 얻지 못했습니다. 좀 담대해야 되겠죠. 이 드보라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담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뭐 똑같이 사람인데 어떻게 전쟁에 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시킨 일이기 때문에 뭐 마음으로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기 때문에 그냥 하는 데서, 순종하는 데서 담대함이 생깁니다. 두렵더라도 그냥 하면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전쟁에 이기고 나서 5장에 보면은 드보라와 바락이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길게 찬양을 하고 있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을 때, 은혜를 주셨을 때 이렇게 감사 찬양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감사 찬양하면서 2절에서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다. 9절에서도 5장 2절, 5장 9절에서 백성이 즐거이 헌신했다 이렇게 합니다. 원래 헌신이라는 것은 구약에서 자원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바쳐서 제물을 드리는 것을 자원제라 그럽니다. 근데 이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서 싸운 것을 자원제를 드린 것이라고 합니다. 그냥 그 양을 바친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하나님 나라 전쟁을 위해서 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일이면은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몸을 던진 그 군인들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 헌신해서 일을 하게 했을 때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 제가 그냥 제사만 드린 것이 아니라 제 삶과 제 인생을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 앞에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 승리를 노래하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4절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5장 4절 5절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시내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이번 전쟁에서 이긴 것을 노래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직접 눈에 보이게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찬송 속에 무엇을 노래합니까? 옛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타나셨던 여호와께서
이번 전쟁에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할 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지는 않았지만은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하늘을 산을 진동시키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세일에서부터 나오고 에돔에서부터 나온다. 이 세일과 에돔은 거기 우리 지도에서 제일 오른쪽 밑에 있죠. 오른쪽 밑에 에돔이라고 나오죠. 에돔은 원래 누구의 이름이죠? 야곱의 형 에서의 이름이죠. 에서가 살던 그 지역입니다. 이 밑으로 가면 시내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의 그 빛이 에돔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칩니다. 이렇게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우리에게 내려와서 언약을 맺으셨던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위험 가운데 싸울 때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이걸 보니까 아마 전쟁할 때 하나님께서 비를 확 내리신 것 같아요. 아까 4장에서 보니까 적군은 전차를 가지고 왔고 기슭 강가로 다 모였다 그랬죠. 강가로 모였는데 비가 많이 왔으면 어떻게 되겠죠? 비 때문에 전차가 그냥 다 망가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지 않지만 그냥 비가 오고 싸웠지만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찬양합니다. 자,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와 같은 그런 기적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은 그때와는 다른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사명을 다하도록 인도하십니다. 병자를 지금 고쳐주세요. 이런 기적이 오지 않더라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사명들, 우리에게 주신 기업들을 얻기 위해서 가정을 바로 세우고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그 뒤쪽 이야기는 19절에서 22절은 전투 장면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 백성들 중에 내려오지 않은 백성들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누가 내려오지 않았죠? 17절에 보면 다는 배에 머무르면 어찌니요. 다른 부족들은 내려왔는데 다한 부족은 같이 전쟁하러 내려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다 함께 싸울 때에 자기 혼자 빠졌던 이 다한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시대마다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부끄러움을 느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나가야지 그냥 순종하지 않고 또 하나님 백성이 함께 이 세상 가운데서 영적 전쟁을 할 때 혼자 우리들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참으로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28절부터는 시스라의 어미가 창으로 바라보며 이것은 적의 장군인 시스라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스라를 기다리는 그 어머니를 갖다 조롱하면서 이렇게 시를 끝내고 있습니다. 시스라가 곧 오겠지 하면서 기다리는 적을 조롱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6장은 사사기 6장 제목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동므낫세 지파의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시고 예배를 회복하고 성령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를 보여주심. 이 기드온은 동므낫세가 아니라 서므낫세입니다. 그걸 좀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서쪽 므낫세. 6장에서는 이번에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미디안 족속이 침략해 왔습니다. 동쪽 족속들이 침략해 왔습니다. 이스라엘의 동쪽. 그러니까 지금 아람, 암몬, 에돔보다도 더 동쪽에 있는 민족들이 침략에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하죠? 이 민족들이 6장에 보면은 낙타까지 가지고 와가지고 곡식들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곡식을 심어 놓으면 완전히 자라지 못하도록 밟아버립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죠? 어디에 들어가서 살았다고 2절에 보면 구멍과 굴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너무너무 초라하게 살았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었는데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말합니다. 너희가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했는데 10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들의 우상을 섬기고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이 아모리 사람이라는 것은 이 지역 전체 민족을 통틀어서 아모리 사람이라 그럽니다. 가나안과 이 이방 민족을, 그러니까 가나안 민족이라 말하기도 하고 전체를 아모리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이 땅에 살던 원래 민족을 아모리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들 아모리 사람들의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제 미디안을 통해서 심판한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나타났죠? 11절에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12절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기드온이 어떻게 말합니까? 맞습니다. 저는 큰 용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말 안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조금 마음속에 섭섭하고 화가 나서 말합니다. 다시 여호와께서 14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말했다. 그러니까 12절은 여호와의 사자라 그러고 14절은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니까 사실은 여호와의 사자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보기에는 사람이고 또 기드온이 나중에 이분을 여호와의 사자로 하나님 보신 천사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막 섞여 있죠. 여호와 하나님과 천사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그 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구원하겠다 하시면서 바로 기드온을 통해서 이 바위에서 제물을 받으십니다. 예배를 드리게 하고 기드온은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명령하십니다. 이제 너 집에 들어가 가지고 너 아버지의 우상 제단을 헐어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아라. 그럼 너 아버지 수소를 갖다 그 위에 제사로 드리라. 그날 밤에 기드온은 그렇게 했습니다. 무섭겠죠? 원래는 낮에 해야 되는데 밤에 했습니다. 다음 새벽이 되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기드온 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아버지가 우상을 버리고 회개했습니다. 기드온의 아버지가 보호해 주가지고 기드온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들이 침략해 올 때 나팔을 부니까 기드온의 마을, 그 도시 사람 전체가 이제 기드온을 따라서 나왔고 7장에 보면 전쟁에서 이깁니다. 자, 다 우상을 섬기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한 명을 부르셔서 우상을 버리고 예배를 회복하게 하십니다. 우상을 버리는 일이 죽음을 무릅쓰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할 때 아버지가 변화되고 그 도시 사람 전체가 변화돼서 이제 이스라엘 지파 전체가 함께 나와서 싸워서 이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싸우는 것을 통해서 뭘 얻습니까? 하나님 나라, 우리가 주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 땅에서 얻습니다. 정말 우리 가정의 행복과 우리 직업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누리려면은 예배가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우상을 버리고 우리 마음에 우상과 같이 섬기는 탐욕을 버리고 예배를 바로 회복할 때 바로 거기에서 참된 승리가 시작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사시대의 이 슬픈 이야기 저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셨는데도 하나님과 동시에 이 세상 어떤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다가 큰 벌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으면 사사를 보내주셔서 구원하셨고 구원해 주시면 다시 또 죄를 짓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러면 부르짖고 구원하시고 심판하시고 이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단련해 가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바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욕심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매를 드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예배드리면서 참된 인생의 성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참된 기업을 얻는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예배 준비하겠습니다.